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승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제, 승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나 스스로를 보았을 때 먹는 건 좋아하지만 이렇게 폭식하거나 저는 막 음식을 탐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죠. 제 스스로가. 근데 제가 이렇게 먹는 것 중에서 절제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감. 이건 절제가 안 돼요. 밤. 이렇게 밤 삶아서 먹는 밤 있죠. 먹는 것 중에서 그 두 가지는 정말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도 계속 가까이 있거든요. 제가 1시 반 정도에 이렇게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안 먹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또 장모님이 단감을 또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준비를 마치면서 어제 온 단감 생각나잖아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참 그 단감과 배나 뭐 사과 이런 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뭐 그냥 조사모님이 먹으라고 주면 그냥 억지로 하나 먹고 뭐 이런 식인데 참 단감과 감 참 이렇게 절제가 안 돼요. 절제 지나치지 않게 통제하고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걸 절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절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이 학생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이가 게임에 빠졌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학생들 다 그렇다. 집사님 자제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다. 어떤 자매님은 또 그런 말을 하죠. 우리 남편이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오지 않는다. 그럼 어디 가요?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렇게 회사 동료들과 꼭 술을 먹고 온다. 다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이 업무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이렇게 오는데 이해를 해줘야죠.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면서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하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절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좋은 것이지만 결코 쉽지는 않아요. 내가 나를 이기고 내가 내 몸을 이긴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적군을 이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절제하고 3시 일어나야지 1초 같은 1시간을 말씀드렸죠. 1초 같은 1시간 참 나와의 싸움으로 그 시간에 일어나야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세수하고 이 닦고 바깥으로 이제 운동 나가면 한 3시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3시에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자면 한강 한번 갔다 오면 한 50분 정도 걸려죠. 그러면 교회 오면 한 4시에서 4시 한 10분 정도. 그리고 이제 저 혼자만의 이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나와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3시에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10시 정도에 자야죠. 나를 이긴다는 것, 나를 절제한다는 것, 그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절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또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것들만 이렇게 욕심만 이거 절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것을 내 욕심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24절과 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했는데,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받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먹는 것도 탐심이라고 말해요. 먹는 것. 그래서 정말 소식해요. 소식을 해요. 이게 맛있는 거 뷔페집 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결혼식에 뷔페를 가고 그러면 2접시 정도면 그만해야 되겠지. 근데 3접시도 4접시도 뭐 그게 절제가 안 되잖아요. 나를 절제하고 이렇게 먹고 싶은 걸 절제한다는 거,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인데, 그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보면 먹고 싶고 보면 가지고 싶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욕, 욕심.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오직 성령으로 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러나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보고 먹고 싶지 않는 거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식욕이 없는 분이 있어요. 입이 짧은 분. 이제 우리 교인 중에서는 누가 이제 입이 짧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먹고 싶고 보면 가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 성령으로 방언을 하게 만드는 것, 다른 언어가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입에서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육체는 또 가지고 있거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순종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동을 줄 때 거기에 순종하기도 쉽진 않아요. TV를 우스갯이 보다가 문득 성경 읽어야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득 TV를 보다가 성경 읽어야지, 이것만 보고 읽어야지, 그거 보면 있겠다는 그 생각은 어디로 다 달아나 버리고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다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담임 목사가 성경 읽으라고 하든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하라고 하든 어떠한 생각이 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삭 바쳐라 그러지는 않아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교회 가서 뭐 할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뭐 단감을 절제 못하고 밤을 절제 못한다고 해서 그게 방종되지는 않죠.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죠. 그런데 때로는 절제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방종, 옆에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절제는 내 삶을 균형을 맞추고, 절제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보통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절제로 마칩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열매 맺는다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성품이, 인내의 성품이, 절제의 성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서 9가지 열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이렇게 9가지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있는데 골고루 있다는 거죠. 사과의 맛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달콤함도 있으면서 새콤함도 있고 또 이렇게 씹을 때 아삭함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콤함이 있으면서 아삭하지 못하고 새콤함이 없으면 맛있는 사과가 안 되죠. 골고루 다양한 맛이 균형 있게 이렇게 맛으로 나오는 것이 맛있는 사과죠. 달기만 하고 새콤하지 않다면, 아삭하지 않다면 그것은 맛있는 사과가 될 수가 없는 것.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다양한 이렇게 우리의 성품 속에서 나타나면 좋으련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우리 안에서 골고루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의 맛이 있지만 만약에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킬 거예요. 균형 있게 어느 한 가지가 과하지 않고 골고루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저는 그것을 절제라고 말하고 싶어요.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신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 있는데 간혹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열심히 특심이신 분이 간혹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저렇게 교회에 열심이고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교회에 일을 하면서 다툼이 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분을 가만히 보면 왜 안 하냐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을 왜 안 하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인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더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다 나같지 않습니다. 다 나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왜 안 하냐 이거죠. 다른 분을. 그분은 열심히 특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분에게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열심히 특심이신 것은 좋은 것이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충성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기도 안 하냐, 왜 전도 안 나가냐, 왜 교회 와서 봉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충성스러운 것은 좋지만 절제가 필요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다 생각해요. 나중에는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할 때에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도 지나치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집착됩니다. 집착. 이렇게 나는 사랑인데 상대방이 그게 부담스러우면 집착이 될 수가 있죠. 인내가 절제되지 않으면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고집이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다른 교회 지체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데, 성령께서 주신 것이니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가, 교회처럼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 그런 데 가입해 보면 대략 비슷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정말 다 다른 사람만 보여요. 나이 다르죠, 학벌 다르죠, 성품 다르죠, 출신 다르죠. 교회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것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점심 식사가 없지만 점심 먹고 다음소를 나누면서 많이 싸우는데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니 하면서 많이 싸웁니다. 저 정말 전에 식사하실 때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김복사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왜요? 다르거든, 성향이. 교회가 정말 성품도 다르죠. 이렇게 배움 학벌도 다르죠. 경제적인 환경도 다르죠. 출신 고향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갈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교회인데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거든요. 초대교회에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풍성한 은사가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다툼이 많이 있었냐면,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자기 누구가 좋다고 그렇고 다투면서 나는 방언 받았는데 너는 방언 왜 못 받았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염려가 되었으면 적당히 하라,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봅니다. 은사라는 것은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은사인데, 은사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보기에 아름답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흉한 모습,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교회 안에서도 절제하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 절제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인데,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봅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를 지금 예로 든 거예요. 운동 경기를 예로 들으면서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운동 경기에서 1등하면 메달이 있고 면류관이 있죠.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다른 박질을 하면서도 절제한다는 거죠. 올림픽 메달 따기 위해서 체중 조절하는 선수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체중 조절하는 스포츠 선수들은 정말 나중에는 10g을 빼기 위해서 침을 계속 뱉더라. 10g을 빼기 위해서.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놀고 싶은 거 절제하고 훈련에 집중하죠. 다름질하는 것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육상 선수가 아무리 빨라도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야죠. 골인 지점을 향해서 뛰지 않으면 어떻게 1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펀치가 강해도 상대방을 때려야지 허공을 치고서는 이길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이 예화를 든 것은 우리의 목표,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승하려고 메달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절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한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유하지만 스스로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자기 자신은 자유하지만 종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면서 종이 되면서까지 한 사람을 더 얻고자 한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픈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목사죠.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물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저의 사명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위해서 되도록이면 기도로 섬기고, 이게 나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나가서도, 효창공원에서도 쪽지를 주면서 티슈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시라. 도로에서 해보니까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고민하다가 효창공원에 가봤죠. 거기에 이렇게 야외 그 공원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가 있는데 땅 끝 가지 마요. 여러분들은 땅 끝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믿는 거 아닙니다.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제 예수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니? 전하지 않는 죄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오는데 왜
네 아는 사람 전하지 않았느냐고 나중에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가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전도의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면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25장을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병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들판이라는 거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살다가 들판에 있기 때문에 언제 적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게 살다가 공격당하다가, 반대로 절제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제 우리 안에서, 저는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헛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여러분들이 사랑의 성품이 많아서 우리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건 예수님 사랑 전해주는 거거든요. 당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당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혼자서는 힘들겠죠. 선수를 지도할 수 있는 코치가 있어야 될 테고, 또한 서로 간에 경쟁할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더 좋겠죠. 코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절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제하기가 힘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절제가 필요합니까? 청년들, 학생들, 핸드폰, 컴퓨터 게임, 이러한 절제도 필요하겠죠. 쇼핑 채널에서 그런다면서요. 마감임박, 그러면 막 정신없다면서요. 마감임박, 매진임박, 이 매진 주부들이 이렇게 2+1 보다가 1+1 보면 정신없다면서요.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주니까 가다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구입한다는 거죠. 2+1보다는 1+1이 더 낫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주니까.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쓰기 위해서 사가는 사람이 있죠. 또 무슨 절제가 필요합니까? TV도 절제해야 되겠죠. 저 드라마 보지 말라 말 안 한다고 했어요. 보세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좀 절제하면 좋겠다. 그 절제하는, TV를 절제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하라, 이 말이죠. 오지봉 목사는 과일, 감을 좀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 또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절제해야 됩니다. 물론 꼭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말은 좋은데 말이 너무 많으면 자문에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그렇게 뭐 수다장이라고 할 만큼 말을 많이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말이 많으면 어떤 분은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몇 박자 앞에 가는 거죠. 계획만 세웠는데 이미 그분은 열매를 따고 있어요. 말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말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나오면 그분의 말에는 신뢰가 없죠. 나중에는 이제 뻥쟁이라고 하겠죠. 저 사람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를 위해서 먼저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동적으로. 엘리베이터도 한국 사람들은 타면 바로 누르잖아요. 문 닫는 것을. 한 3초만 기다리면 닫히는데 그 3초의 여유가 없어서 누르거든요. 충동적으로. 좀 가는 길에 멈출 수 있는, 우선 멈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마음의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절제는 무슨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지나치면, 사랑도 지나치면 집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힘으로는 내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절제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